오늘 제 본문 말씀 이렇게 또 들어가요.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수넴이라는 지역.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부부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냥 뭐라 그러냐, 기부인이다 그래. 기부인. 수넴이라는 사는 그 지역에 한 부부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 보니까 이 부부 중에서 이제 믿음이 누가 더 좋으냐 이렇게 보는데, 믿음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넴에 사는 기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집 앞으로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집 앞으로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자세히 바라보고 살펴본 적,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기 남편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담장에 방을 하나 만들고, 어디서 침상을 하나 만들고, 촛대 하나 만들고, 촛대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야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야를 우리 집에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모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쉼터가 되게 하자. 그렇게 부부가 남편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더니 남편이 그걸 승인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승인하고 허락했기 때문에 기분이 담장에 먹었어요. 방을 하나 만들고, 침대 하나 만들고, 책상 하나 만들고, 촛대를 만들었어. 촛대를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그리로 지나가므로 거기 들어가서 음식도 잡섰고 시기도 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수넴 기부인의 집에 들어가므로 이 집에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남편은 나이가 늙었고 아내는 젊었는데 이 집에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넴의 기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일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거룩한 사람을 우리 집에 모셔서 쉼터를 쉬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자. 그래서 그렇게 두 부부가 합의 봐가지고 두 부부가 먹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방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촛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모셨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 엘리사가 그 집에 유함으로 그 집에 어떤 복이 왔겠어요? 늙은 남편과 젊은 부부에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얻는 이런 기쁨을 얻었다. 아들을 얻는 이런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또 늙은 부부와 젊은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없으므로 늘 마음에 근심도 있고 늘 마음에 괴로움도 있고, 그리고 때려서는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될 가정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참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쑥스럽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 기쁨도 있지만 그 아들을 또 얻음으로 이 부부에게 먹어서 눈물이 닦아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이 집에 먹어서 아들이 없으면 어땠어요? 대를 이어야 못해요. 대를 잇지를 못하면 자기네 부부가 아무리 많은 성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놨다 해도 이 모든 것을 유산권을 넘겨주는 후대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안과 가문에서 우리 대를 무너뜨린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얻음으로 어떠서 이 아들을 몸으로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내 집에 모시고 섬겼더니 내 집에 뭐가요? 되지 않는 일이 일이 되어짐으로 기쁨이 있고 눈물이 닦아지고 대를 잇고 가문을 세우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좋은 믿음이라는 이 내용, 좋은 믿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에는 이제 좋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좋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는 축복은 또 무엇이냐? 오는 축복이 뭐냐?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진 자의 오는 축복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여기보다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또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 전해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눈에 눈물을 닦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과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겠어요? 좋은 믿음의 내용.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믿음의 내용. 그럼 뭐겠어요? 그럼 좋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거라 이 말이죠. 내 것을 만들면 나는 어떠겠어요? 이 기 부부와 같이 나도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에 설 수가 있고 받을 수 있고 축복의 주인으로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가진 자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열왕기하 4장 9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볼자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좋은 믿음을 가진 자는 좋은 믿음을 가진 자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어떠세요? 1번에 가서 주의 사자를 내가 어떠겠어요? 존경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다.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4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수넴의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누구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를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소개해 갔어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부부가 살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했을 때 부부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 누가 믿음이 더 크느냐, 누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그 사람을 믿음의 가정의 호주로 삼아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의로운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넴의 기 부인 중에서 남편의 믿음보다도 아내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내의 믿음이 더 좋으니까 이 아내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사실을 자기가 영적 눈을 뜨고 보았단 말이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고 말씀의 눈을 뜨고 보았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소개했나? 우리 집 앞에 지나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에서 자기 정말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냐? 수넴의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를 해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좋아하는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 무엇의 차이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존경하느냐,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면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쁜 믿음에 속한 것이고, 인본 믿음에 속해 있고 세속에 속해 있는 믿음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좋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줄 아는, 이것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종이라고요. 세상에 국세를 받은 직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세상 힘을 가진 자에게도 우리가 어땠어요? 그들을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니 우리는 그를 두려워 대상이 두려워한다 이 말은 그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들을 뭐가 해서 우리가 존경할 줄도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믿고 따라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회중 앞에서, 무리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앞에서 뭐요? 두려워할 사람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라 이 말이지 뭐. 그리고 하나님의 회중 앞에서 존경할 사람을 우리가 존경을 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이 말이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겠어요? 믿어서 따라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게 리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서 쓰임 받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분은 우리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잖아요. 우리 믿음을 인도하니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을 따라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이 되고 사람 앞에서 좋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쓰는 사람을 우리는 어땠어요? 존경해야 되네요. 하나님의 쓰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시험을 받은 자를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첫 번째를 주고 있어, 첫 번째 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존경하면 나타나는 믿음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존경하면 그 앞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첫째로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고린도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존경하면 어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그를 높여주고 나는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것이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앞에서 내가 존경하고 있다는 표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잘 말씀드리듯이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로마의 군대 장교잖아요. 군대 장교인데 이 사람은 어떠해서 군사를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 나라에 파병 나온 군사고 장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어떠했어요? 유대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게 됨으로써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함께 하나님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항상 믿음이 깨어있는 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가정은 뭐냐? 가족이 뭐가 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했다. 많은 구제를 했다. 이렇게 구제를 했더니 어느 날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떠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고넬료야,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네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됐으니 이제 너는 지금 뭐냐? 요바의 뭐가 있어요? 요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사람을 보내라 이 말이요.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 요바 시몬이라는 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도를 네 집에 청하여 놓고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응답을 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종족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을 뽑고 자기 하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 상식과 예의와 기본이 갖춰진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요바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놓고 나서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는 자기 집 문 밖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렸는데 요바로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요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어디서 고넬료 집으로 왔다 이 말이죠. 고넬 집을 왔을 때 어떠세요? 그 뒤로 계속 연기해 주세요. 집에 왔을 때 어떠되냐? 집에 왔을 때 어떠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서 고넬료는 문 밖에서 베드로를 맞이해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엎드려 절을 했다. 이 말은 뭐가세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도를 높였다 이 말이 지금. 이걸 높였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라고. 다 갖춰졌는데 왜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만 한없이 높이고 자기는 그 밑에서 한없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이유는 뭐겠어요? 나는 누구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요? 로마 황제에게 쓰임은 받는 자지만 베드로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사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지만 나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쓰임받는 고넬료 나는 어떠냐? 나는 죄인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모여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자라면 나는 땅에 붙들려서 땅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나를 높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자를 높이고 나는 그 앞에 작은 자로 낮아진다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존경한다면 내가 그 앞에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자를 끊임없이 높여주고 나는 그 앞에서 끊임없이 작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자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내 믿음으로 표시하고 내 행동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교훈이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제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주는 뭐가 있어요?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잖아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누가 앞에 서 있냐고요? 인간 관점을 볼 때는 베드로 앞에 서 있고 사람 앞에 서 있지만 영적 관점을 볼 때는 곧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의 사자로 보지만, 하나님의 일꾼을 보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주 앞에 너 자신을 낮추라.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낮추라.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네 자신을 낮추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때 너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어디서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에서 나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나를 높여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오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추면은 어떤 애냐? 바보가 되느냐? 뒤처지느냐? 세상의 천대꾸러기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 나를 어디 가서요? 큰 자로 세워주게 되고 귀한 자로 세워주고요, 큰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이 메시지 한 구절을 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가르침이라는 걸,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망하느냐? 내가 무너지느냐? 내가 뒤처지느냐? 절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낮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큰 자로 시험을 받고 귀한 자로 시험을 받게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뭐랬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가면 큰 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앞에 내용들이 뭐냐면, 12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무슨 다툼이 있냐면은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자가 되냐, 큰 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요. 그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말하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너희들이 낮추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전자는 이 땅에서 큰 자로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조금 전에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내가 너를 못 떠갔어요. 높여준다 했잖아요. 높여준다. 이거는 이 땅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그런다면, 이 후자의 말씀은 바로 뭐가 있어요? 후자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나를 낮추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된다? 큰 자로 만들어주겠다. 또 이 말을 보면 천국에 가서 뭐가 있어? 귀한 자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뭐요? 정말 영광의 멸관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내가 존경하면 그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높일 때 결국은 뭐냐? 내가 육적 축복과 영생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는 메시지고 교훈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했을 때에 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존경하게 된다면 어땠어요? 주의 사자를 기쁘게 영접하는 것, 기쁘게 영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내요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죠. 지금 뭐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 뭐갔어요? 요바의 시몬이 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하여 자기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집에 오심을 잘 오셨습니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오셨으니 누구 집에 오셨다고요? 내 집에, 고넬료 집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이 고넬료 사도를 만나서 첫 번째 말씀드리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잘 하셨나이다. 잘 오셨다고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잘 오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의 사자가 우리 집에 오셨으니 나는 주의 거룩한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겠다?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이 뜻이에요.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도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내 집에 오셨으니 나는 그를 어떻게 맞이하겠다?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또 이 말을 또 다른 말을 바꿔 뭐였어요? 내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가 왔으니 나는 기쁨으로 주의 사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주의 거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고 주의 사자가 내 집에 왔었으니 그 사자가 내 집에 떠날 그날 때까지 떠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인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사자가 내 집에 왔으니 어떠해서 주의 사자가 내 집에 왔으니 나는 어떠해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를 기쁨으로 떠날 때까지 기쁨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셨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놓으시라. 이걸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존경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과 함께 있어야 되고 기쁨으로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받들어 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내가 겉으로 존경하고 표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되는 건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가서 2절에 보실까요? 우리 읽어봐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청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이요. 마루 대청에 앉아가지고 대문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의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란 말이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지나가니까 어떻게 갔어요?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달려가서 몸을 굽혀 인사를 드리고 영접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허리를 굽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를 먹어서 맞이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맞이했다? 이게 기쁨으로 맞이했다. 기쁨으로 영접했다 이 말이요. 기쁨으로 만나게 됐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믿음의 선조도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뿌리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선조는 바로 우리 뭐가요? 믿음의 모델이 된다 이 말이요. 믿음의 근원지가 되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모범이고 믿음의 조상의 신앙을 이거 본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본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만나서 어때서 허리를 굽혀서 겸손하게 인사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를 영접했다. 기쁨으로 영접했다. 이게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요. 그런가 하면 3절에 보겠어요. 3절에 뭐냐면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니 요컨대 청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내 집에 초청해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으로 집으로 지나가는 사자에 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뭐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말이요, 화가 나서 성질 나서 기분 안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진 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걸 인정하시려면 내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세요. 내 집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어떠세요? 4절에 뭐였어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을 발을 씻겨줬어, 안 씻겨줬어? 발을 씻겨줬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가 너는 물을 떠다가 내 발을 씻기라 지시해서 안 했어? 지시 안 했어요. 이거는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자원하는 이 말은 뭐냐? 유대의 풍속은 뭐냐? 제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면 첫째 대접이 뭐냐? 발 씻는 물을 갖다 드리는 게 최고의 손님을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에 걸린 시몬을 문둥병 곤쳐줬단 말이에요. 곤쳐주는 이 문둥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대접하는 거예요. 식대접하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발 닦는 물을 안 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1등의 손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2등의 손님으로 모시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한 여인이 어떠가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서 어떠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여인이 긴 머리를 갖다 발을 닦아줬다잖아요. 그 닦아줄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를 발을 닦아주는 물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1등 손님으로 1등 대접으로 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내게 와서 깨서 내 발에들 붓고 내 발 뜯는 걸 뭐냐? 나를 1등 손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시? 이 말씀이? 이 말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등 손님으로 대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있어요? 식사 한 끼 대접하는 문둥이 시몬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뭐가 갔어요? 조금 자존심 상해서 안 상했어. 예수님은 세상의 만왕의 왕인데 최고의 손님인데 1등 손님을 대접했는데 2등 손님을 대접했을 때 좀 섭섭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는 나에게 밥은 대접할 줄 알았으나 1등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잖냐. 이 말은 섭섭하다 안 하다? 좀 섭섭하다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의 사자들을 나무 아래 모셔놓고 발을 씻겨들어서 안 들으시겠어? 씻겨든 이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기쁨이지 억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 씻으면은 우리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가 왔으니 나는 어떻게 섬기겠다? 1등으로 섬기고 1등으로 발뜨고 1등으로 귀히 여기겠다. 이걸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오전에 가서 보겠어요. 어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떡을 가져오리 당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쾌활하게 유쾌하게 했잖아요. 쾌활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 집에 오셨으니 그저 기쁨으로 있다가 기쁨으로 끝나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 오셨으니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가다가 기쁨으로 끝나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거룩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받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존경한다 안 한다?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내가 존경한다면 나타나는 게 뭐냐 했을 때 어떠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자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고넬료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갔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어디 앞에 섰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밝혀주잖아요.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세요? 주의 사자를 존경하면은 내가 주의 사자가 내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갔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갔어요? 듣고 어때요? 믿겠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에게 명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누구요? 거룩한 사람이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게 주시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믿겠다 이 말이요. 믿겠다. 이게 바로 뭐냐? 주의 종을 존경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존경하고 하늘 쓰시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표시가 이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냐? 하나님의 세워서 쓰시는 일꾼들을 우리가 뭐요? 존경할 줄 알고 신뢰할 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을 우리가 받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주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명하신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내게 전한다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이 메시지를 내게 전한다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남은 여생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사오니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내게 다 전해주신다면 나는 그걸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누구를 세워놨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세워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고 하나님 사도를 세웠으니 하나님 세워놓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다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 거룩한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주는 말씀을 뭐가서 존경하는 말로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증거가 뭐였을 때 44절에 보시라고요. 이제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44절에 자 보세요. 베드로가 말할 때에 말씀 듣는 사람이 누구요? 고넬로잖아요. 말씀 듣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서 말씀 듣는 이가 누구냐? 고넬로란 말이에요. 고넬로에게 뭘 부어 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넬로는 어떻게 봐서 주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오늘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서 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선포한다 이 말이죠. 나에게 지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말씀에서 뭐가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되느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바로 변해서 어떻게 되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나 말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에 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되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요. 거듭난다 하면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요. 이 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이 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새 생명이 얻어야만 먹어서요 이 땅에나 저 땅에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을 져준다. 왜?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 영으로 새 생명 얻어놨으니 누구의 자녀가 됐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명하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진지하게 받는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변화해서 뭐가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그 성령을 통해서 뭐요? 죽었던 영혼 새 생명의 영생의 생명 잃어버렸던 영혼이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영으로 구원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말씀을 진지하게 듣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어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베드로가 고넬로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할 때 진지하게 들으니까 어떠가서 이제 고넬로 입에서 뭐가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오늘 우리 방언 은사라 이 말은 뭐가서요? 요한 사도행전 2장 어떠세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120문도의 제자가 마가다르바에서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니 성령을 그들에게 보니 그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란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 말은 뭐가서요? 이 말은 뭐냐?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하기로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자 앞에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은사가 내 몸에 나타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영적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방언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방언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뭘 주신다?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언의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믿게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방언 은사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성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확신을 갖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자에게 방언 은사를 받음으로 내가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잘하다가 임종할 때 얻으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런 확신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 은사는 뭐가 있어요? 1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14장 4절에 방언은 내게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느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육을 덕을 세우잖아. 이 말은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이 있다 없다. 그게 무슨 덕이 있다? 구원의 확신, 말씀의 확신, 영생의 확신, 천국 가는 확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가를 주시는 이 확신을 갖는. 그래서 방언은 누구의 덕이 되느냐? 내게 덕이 된다는 거야.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걸, 이것이 이렇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뭐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제일 먼저 뭐요? 방언 은사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확신을 갖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 너무너무 확신을 가진 이 사람, 이 확신을 가지고 뭐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내가 봉사하면 확신이 있고, 천국 가면 확신이 있고, 멸류관에 확신이 있고, 이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잘하고,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가 나와 강해서 영적과 육적의 축복이 뒤따르고 있다는 걸,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 다시 한번 또 펴주세요. 46절에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높임을 내가 들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줬더니 이 사람이 먹어서 영혼이 거듭나서 안 났어요. 영혼이 거듭나고 무슨 말을 해요? 방언은 이건 세상에 속한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방언이고,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언어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 언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썼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고넬료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야?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졌다. 이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고넬료는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떠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높였다 안 높였다? 이제는 이 높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으로 고넬료는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요?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높임을 내가 들었다 이거요. 저 사람이 은혜 받더니, 저 사람이 성령을 받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저 삶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교회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믿음의 증인은 누구야?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믿음을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개 권사님 믿음 나는 인정해. 아멘 안 해요. 아멘 할 수 있는 아무개 권사님 믿음 나는 너무너무 인정해. 그 믿음은 내가 정말 본받고 싶고, 그 믿음은 정말 내가 존경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다 누구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남은 여생을 살고, 믿음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진짜 귀한 보배 중에 보배의 권사님이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뭐였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어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존경한다면 주의 사자 앞에서 뭐요? 나를 낮추고 주의 사자를 높일 줄 알고, 주의 사자를 어땠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섬기고 받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제 사자가 말씀 전할 때 곧 하나님이 내게 명하셔서 내게 맞게 메시지를 준다는 걸 알고 어떻게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